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우리 1절부터 15절 우리 끝절입니다. 끝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chapter 3 The whole chapter를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도의 삶을 전체적인 성도의 삶을 기승전결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이렇게 네 가지 스텝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태어나자마자 나 하나님 알고 있어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런 것처럼 느낄지는 모르죠. 근데 정말 자기가 퍼스널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죠. 저도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복종하는 거죠. 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마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Conclusion, 그것은 이제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의 최종적인 이제 승리가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승전결로 나누었을 때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할까요? 여러분 어느 부분일 거라 생각하세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입니까? 어느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질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처음 부분이 제일 긴 시간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죠? 평생을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 태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는 싫은데도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시간이 인생의 반을, 이런 시간이 인생의 반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히죠. 예,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드디어 부르심에 복종하며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만 불행하게도 깊은 신앙의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정쩡하게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깜짝 놀라서 반응하면서 그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제자의 삶, 믿음의 삶을 시작하여서 이 마치 순례자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이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다가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의 삶도 있어요.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스텝 가운데 나는 어디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승전결 가운데 성도의 정말 실제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그 삶이 어딜까요? 즉 자신이 이 신앙이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자신의 믿음을 더욱 살아있는 강력한 것으로 이 연단시키는 부분은 아마 세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적이며 거의 전부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중요하고 천국 가는 거, 영광의 면류관 쓰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야지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이걸 계속 다 반복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나 혼자만 넘어지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부분을 한 번도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길로 가면 내가 넘어지겠군 해서 그냥 착착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제가 말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기를 아직까지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기 우리 클로이가 있잖아요. 어제 촛돌이었거든요. 저 엄마 없으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클로이 저 엄마 없이 될까요? 혼자 어떻게 와요? 혼자 어떻게 먹어요? 다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 고난되는 부분을 요리조리 다 피해야 되는 사람은 결국 저런 덩치는 커졌는데 아직 저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는, 줘야지만 겨우 먹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징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덩치는 크고 막 수염 났는데 젖병을 빨려고 하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루빨리 젖을 떼야 돼요. 젖을 떼고 스스로 밥을 먹는 신자가 되어야지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 아마 그 아이는 평생에 가장 평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죠? 엄마의 젖을 만지면서 엄마의 젖을 공급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이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을 때 born again 되었을 적에 여기에 born again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죠? 인생이 예수를 만나 거듭났을 때 느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는 그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냥 사물을 봐도 그냥 사물이 아니었어요. 다 다르게 느껴지고 그냥 나무가 출렁출렁 하는데 다 노래하는 것 같고 같이 우리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랑 그런 느낌이 똑같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거듭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죄에서 이제 그 사슬이 탁 체인이 풀어졌다는 그 프리덤, 자유함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면 되는데 그렇게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기쁨이 계속 있지만 그것도 잠시 신앙의 삶은 비바람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큰 폭풍우를 막 만나게 되죠. 큰 파도를 만나야지 진정한 어부가 된대요. 큰 태풍을 몇 번 경험해야지 진짜 캡틴이 될 수 있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생의 거친 파도를 분명히 피해가지 마시고 워크드루, 그죠? 부딪히고 통과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계속 젖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젖을 뗀 성도들, 이제 젖을 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제 그런만 하려고 그러는데 막 비바람 몰아치게 하시고, 예? 둥지에서 떨어뜨리시고 막 하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 그 길을 아시니까요. 더 깊이 그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오고 비바람을 뚫고 나가는 모습, 그것이 정말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총 몇 장으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혹시 설교를 듣다가 궁금해서 이 도대체 몇 장까지 있나 다 읽어보신 분 있지 않아요? 그런 호기심 없나요? 자, 총 9장으로 나누어져 9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죠? 에스더의 진짜 근데 이 9개 챕터 중에 그 오리지널 스토리는 이 3장부터 챕터 3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전까지의, 그래 1장 이전까지의 모습에서 이 모르드게가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은 그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바벨론 시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지금 페르시아에게 포로로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잃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 딸로 키우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 왕후가 되어서 권력을 쥐어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수십 년을 기도했겠죠. 자, 모르드게의 바람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기적적으로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보았다시피 자기는 그 대궐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딱 발견하고 그것을 알리죠. 그래서 좋은 업적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일이 순순히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그 평안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항해해 나가는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 이제 곧 유대인들에게 좋은 날만 계속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3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꽉꽉 태풍이 치고요. 번개가 치면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엄청난 무서운 비바람을 막 뿌려대기 시작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신임을 얻은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권력을 얻게 돼요. 갑자기 권력을 얻게 되고 왕은 모든 신하들이 마치 왕에게 하듯이 하만을 만나면 다 무릎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왕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나타나면 다 절했는데, 무릎 꿇고 절했는데, 한 사람, 이 모르드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대요. 모든 신하들이 절할 때 절 안 하면 딱 편하죠. 그죠? 혼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결국 이 도마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뭐 잊어버렸나 보다. 그죠? 어디 출장 갔다 이제 왔나 보다. 이랬는데 볼 때마다 그러거든요. 모르드게가 저거 본심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 봐 막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네가 거역하냐. 네가 도대체 뭔데? 죽을래? 계속해서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무릎 꿇는 척이라도 좀 해. 불똥이 우리한테 튈라.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의 행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신하들이 결국 알게 되죠. 그게 뭐죠? 왜 절하지 않았죠?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유로 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모르드게는 모든 신하들의 비난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한꺼번에 받고 결국 이 일이 하만에게까지 전해져요. 하만은 지금 뭡니까? 아주 성공과 야망에 막 눈이 먼 사람이에요. 왕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려고 지금 야망을 불태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 앞에 모르드게라는 사람,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쉽게 결단해요. 죽여버리겠다. 그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한마디 더 해요. 모르드게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드게처럼 저렇게 한대요. 정말 그 대궐 안에 모르드게처럼 유다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또 더 있을지 몰라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보면 있잖아요. 더 있을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보고 이 유다 백성들이 다 그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독이 오르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동족 유대의 모두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해요. 마치 히틀러가 그 주이시들을 다 인공 청소해버리겠다고 한 것처럼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선한 일 말고 악한 일을 계획할 때 얼마나 쿵짝짝이 잘 맞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 몰라요. 자, 이제 하만이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역졸이 나오죠. 그 왕의 명령을 빨리 전달하는 역졸, 뭐 옆에 신하들 보세요. 한 마음이 쫙 돼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하만의 계략에 왕 아하수에로는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일에 한 번 이상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반지 빼주고 네가 알아서 해. 허락해 버립니다. 아달월에 유다 민족 전체, 즉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한다는 이 조서가 온 지방에 순식간에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얼마나 빨리 전달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신 못 차리면 금방 붙잡힙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맨 마지막 끝에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시작.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이 일을 꾸민 왕과 하만은 앉아서 즐겁게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수산성은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정확하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노래를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마귀예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어제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네? 날벼락도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결국 따지고 보면 한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모르드게. 알게 모르게? 모르드게. 죄송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모르드게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게 된 거 아니에요.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일의 그 배경에 모르드게가 끼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소문이라는 게 금방 퍼지잖아요. 아마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있겠죠. 더 있고 또 조서가 내려진 원인을 막 캐던 중에 여러분 그 대궐에서 일하는 이 정치인들이 술집에 가서 뭐 이야기 안 했겠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뭐 절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아마 수산성에 이 일이 모르드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모르드게가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결국 모든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됐네, 뭐 이런 말로 수근수근 됐겠죠. 아니 꼭 그런 방법밖에 없냐고. 하나님 믿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냐고. 예? 절하는 척 하면서 절하지 않고, 예? 절하면서도 이건 내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라고. 예전에 일본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신사참배 하라고 그러니까 절을 하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우상숭배 한 거죠. 하여튼 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나라가 힘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맨날 당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한탄하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만의 권세와 같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었듯이 세상에서 1인자, 2인자의 자리까지 차고 올라가서 으뜸이 돼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힘으로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젊은이들 교육시켜서 세상의 1인자가 2인자가 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판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보세요.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됐잖아요.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만이, 금방 이렇게 권력을 가진 하만이 가장 높은 권세를 지금 쥐고 흔드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손에 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여기서 말할 수 있는데, 기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정말 노력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간수상이로 있다가 어느덧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기적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전혀 기죽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 아니에요? 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죠. 그 권력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자의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설사 하만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정말 엄청난 그 인공 청소가 단행되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치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스라엘 리더로 나중에 키운 것처럼요, 이렇게 살려내신 것처럼 어디엔가 남은 자를 보호하시거나 신앙의 뿌리를 아마 남겨두셨을 거예요. 혹은 죽이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무도 몰래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군인들도 생기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꼴보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딱 명령이 되어 있으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져도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 자기 자신만 위협에 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가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모르드게라면 나의 그런 신앙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나도 몰랐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종종 우리의 양심의 고백과 결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아니면 교회 공동체 문제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봐요. 의도한 것이 아니겠지만 당사자는 상당히 난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의 책임으로 다 그냥 돌려서 이 사람만 처단하면 되나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실제로 과거에 한국의 그 샘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모슬림 지역, 중동 아시아겠죠? 그 여행 선교 금지 구역으로 선정한 나라에 선교를 갔죠. 기억하시죠? 그죠? 선교를 하러 갔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하고 청년 한 명이 순교를 당해요. 참수를 당하죠. 그래서 한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죠?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이슈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여기 수산성처럼 한국이 막 어지러웠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막 혼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막무가내냐고. 예? 하필 여행 금지된 나라에 선교하러 가야만 하냐고.
왜 꼭 그 길 가야만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나라에서 금지한 구역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금지한 구역에 왜 갔냐고 기독교인들 다 꼴통이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막 그렇게 나오니까 기독교인들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안 가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꼭 이런 때 있으면 질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진짜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헷갈려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수산성이 어지럽죠? 이 어지러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뭐예요?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를 위하여서 너의 삶을 헌신하라고 하실 때, 알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그것이 빈들이나 사막이나 뭐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이에요. 저는 샘물교회 그 선교팀이 그런 소명 때문에 갔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분명히 오더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 선지자처럼 안 가고 머뭇거리는 것,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이상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자꾸 우리가 요나 편을 들려고 그래요. 요나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불순종이죠. 헷갈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지러울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안전하다고 지정해 주는 곳만 골라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전자예요, 후자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좋게 말로 할 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라에서 지정해 준 곳만 교회가 선교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가는 거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만 가는 것.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자, 발음을 후 하시는 겁니다. 후자네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5년 전에, 이제 5년 다 돼가는데, 5년 전에 에디슨에 교회 개척하러 올 때, 뉴욕시나 여기 에디슨 시에서 초청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예? 조서가 내려져서 김영일 목사는 뉴욕에 교회가 많으니까 에디슨에 교회를 하시오. 지정해줘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 아는 사람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다 뉴욕에서 개척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사람 말 들었으면 제가 못 왔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서 이끄시니까 할 수 없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가고 서고 하는 것.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말은 우리를 어지럽게 해요. 세상의 말은 우리를 어지럽게 혼잡스럽게 한다니까요.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흔드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고개를 끄덕이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한 존재입니까? 빈들이나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 안 해주실까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람들 말에 자꾸 우리가 현혹됩니까? 아마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산성은 처음에는 어지러웠을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무슨 영문인지 알게 되니까 이 혼잡하던 것이 사라집니다. 보세요. 마치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 맞아 떨어져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조서가 내려진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 싹 다 버리고 다 도망갈 걸, 죽기 싫으면 도망가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 몰라요 하고 페르시아인처럼 행동하든지 할 거예요. 이게 아마 마귀의 전략인지 몰라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떡하죠? 3장이 지나서 4장. 공교롭게도 3장 맨 끝에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했는데 4장으로 탁 넘어가자마자 이 어지러움증이 싹 사라져 버려요. 다음 주가 기대되죠. 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 어지럽던 상황이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너도 나도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혼자 그
그 베옷을 입고 왕 앞에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막 이렇게 혼자 데모할 때 제2의 모르드게가 일어나고요. 제3의 모르드게가 일어나고요. 제4의 모르드게가 막 일어나서 모르드게 옆에 가서 나도 유다 백성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사람들이 나도 유다 백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고 모르드게와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금방 한 절이 지나자마자 이 어지럼증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다면 나타내야죠. 드러내야죠. 모르드게가 여기저기 쏟아져 나와서 모르드게와 운명을 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눈물 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같은 곤욕을 치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모르드게를 따라서 일어났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나도 그와 같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유대인입니다. 나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벌 내리실 것입니다. 나도 그와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 다 일어나실 거죠? 대답이 없네요. 마음으로 대답했으리라 믿고, 여러분 이것이 하만이 가진 세상의 공인력보다 더 큰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 시편 5편을 묵상하다가 아주 귀한 말씀이 눈에 딱 띄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시편을 같이 보는데 시편 5편에서 딱 스탑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지금 원수들로 말미암아 아주 괴로운 상황인데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인데 내 길을 지켜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주의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해달라고 고백할까요?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는 순간에도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은 뭐예요?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주님이심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모르드게처럼요. 그런데 주의 길을 내 삶에 곧게 하면 곧게 할수록 일어나는 현실은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주의 길을 내 삶에 자꾸 곧게 하면 곧게 하려 할수록 상황은 어려워져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불어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숨어버리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이 보내신 길을 가면서도 자꾸 자기 길만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보내신 길인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나의 길 요거 좀 평탄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방향이 잘못된 거죠. 다윗은 나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내 앞에 강력하게 더 해달라고 곧게 해달라는 것은 반듯하게 강력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휘어지지 않도록, 계획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애시당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상황 때문에 약해진 내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곧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매일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좀 기도의 내용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의 길, 나의 하는 것을 주의로 좀 바꿔봐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내 삶에 좀 곧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주의 길이 내 삶에서 내 계획과 뜻에 앞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 새벽에 여기 와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건강한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길, 자기 자신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주의 길, 주의 뜻만 발견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의 길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 따라가지 않고 주의 길로만 다윗처럼 나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 이런 가슴 뛰는 저의 이 상상력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뛰실까요? 주여, 이제 나의 길이 아닌 주의 뜻, 주의 길이 내 목전에 곧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하면 여러분, 삶이 틀려져요,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삶이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강력함이 하만의 권력도 무너뜨린다니까요. 이제 무너지는 게 이제 보여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무슨 말 했습니까?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승전결로 표현했죠. 여기서 세 번째 단계, 전, 먹는 전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자, 이 전이 영어로 뭐예요? turn이에요. 공교롭게도 이게 turn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영감을 얻었어요. 성도의 삶은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단계가 지금 세 번째 단계라면 여러분 지금 turn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성도의 삶에는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생기냐 하면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의 손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로 더 깊게 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젖먹는 어린애와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좀 끊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길을 내 삶 속에 곧게 해야지만이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현실은 호락호락하게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당신에게 절할 수 없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터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랙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경험 있나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을 둘러보면 죄다 예수 믿는 모습, 신앙생활 하는 모양 다 내려놓아야지 잘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어느 한 군데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만 내고 예수 믿는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티만 내도 이 세상에서 쉽게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 버렸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진실로 전심으로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거 투성이겠죠.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여기 가도 부딪히고 다 부딪히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확 드는 겁니다.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는 일만 남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순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여 믿음의 길로 턴할 수 있도록 또 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송에 잠시만요. 2절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